오늘은 노할 수 있습니까? 라는 주제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앞뒷 분들과도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오늘 본문 말씀은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는 장면입니다. 제가 보니까 유혹에는 다 이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 우리 6절 말씀 읽었는데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여러분, 요셉의 용모가 빼어나지만 않았어도 이러한 문제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는 참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위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 권사님은 안심하세요. 시작. 근데 문제는 여러분, 보디발 아내였습니다. 이 고대 근동에는 주인의 권력이 절대적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죽으라고 하면 죽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살아라 그러면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동침하자 그러면 동침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주인이 짐승 한 마리 죽이는 거, 이거 종 죽이는 것과 별반 차이가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 종은 소유적 개념이었기 때문입니다. 집안의 물건과도 같았습니다. 짐승과 똑같다라는 겁니다.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것이 당연한 세상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보디발의 아내가 절대적인 힘을 갖고 요셉에게 동침하자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요셉의 반응이 놀랍습니다. 요셉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우리 9절 말씀 읽었는데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아멘. 여러분, 요셉의 반응이 놀랍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서 죄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셉은 노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한 가지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뭐냐면 종은 노할 수 없습니다. 예스만 할 뿐입니다. 근데 지금 요셉은 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게 하나님 앞에서 악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정말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세요. 독자 아들보다 하나님을 의식하잖아요. 여러분, 모세를 보세요. 애굽의 바로왕보다 하나님을 의식하잖아요. 다윗을 보세요. 그 거대한 골리앗보다 하나님을 의식하잖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셉은 어떻습니까? 보디발 아내라는 절대적인 권력보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주인의 권력이 절대적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자 몸부림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 모두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아빠 엄마로 사는 것보다 하나님 백성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회사에서 직장인으로 살기보다 하나님 백성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여기 학생들도 앉아 있는데 학교에서 고3으로 살기보다 하나님 백성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아멘 하셨지만 하나님 백성으로 살면 고난당할 수 있습니다. 왕따 당할 수 있습니다. 모함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하나님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요셉이 너무나도 멋있는 거예요. 근데 더 멋있는 것이 바로 10절 말씀이었습니다. 10절 말씀 우리 읽었는데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날마다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날마다 요셉에게 동침하자고 유혹했습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라는 거예요. 날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날마다란 단어를 히브리어 원어로 보니까 욤욤이란 단어가 쓰여졌습니다. 이건 히브리어에서도 굉장히 보기 드문 표현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끊임없이 동침하자, 동침하자, 동침하자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어볼게요. 반복되면 약해집니까? 안 약해집니까? 묻어집니까? 안 묻어집니까? 넘어집니까? 안 넘어집니까? 물론 충정교회 성도님들은 안 넘어집니다. 이런 반복되면요, 약해집니다. 묻어집니다. 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 안 된다 싶으면 피하세요. 도망가세요. 혼자 있으세요. 여러분, 오늘 10절 말씀에 보니까 요셉도 함께 있지도 아니하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요셉을 통해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인생을 오래 살진 않았지만 이 짧은 인생 가운데 깨달은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누구와 가까이 있느냐에 따라 영향을 받더라고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남흉 보는 사람 가까이 하면 남흉 볼 일이 생깁니다. 맞지 않습니까? 불평하는 사람 가까이 하면 불평할 일이 생깁니다. 돈 많은 사람 가까이 하면 돈은 생기지 않습니다. 제가 해보니까 생기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은혜가 있는 사람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없는 곳에서 하나님을 찾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곳에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내 힘과 내 능력과 내가 가진 곳으로 안 되면 피하세요. 도망가세요. 혼자가 되세요. 이게 요셉의 지혜입니다. 여러분, 오늘 요셉을 보세요. 요셉의 정신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요셉을 통해 배워야 될 것이 한 가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주인의 말이 절대적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우선순위로 두었다는 겁니다. 주인의 말로 인해서 내가 밥을 굶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우선순위로 두었다는 겁니다. 주인의 말로 인해서 내 생명이 끝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우선으로 두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내 심장에 박아 살아갈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놀라운 비밀 하나 알려줄까요? 하나님은 똑똑한 사람, 돈 많은 사람, 잘생기고 예쁜 사람 관심 없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떠한 사람에게 관심 있으시냐? 당신을 자신의 삶의 최고로 두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을 최고로 두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사람이 없어서, 뭔가 부족해서 우리 같은 사람을 쓰시겠습니까? 당신을 자신의 삶의 최고로 두기 시작할 때, 그때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세 분 이상에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제가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지나간 모든 시간을 다 기억하시지 않더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인생을 기억하십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서의 하루의 싸움입니다. 이 하루가 모여서 삶이 되고 이 삶이 모여서 역사가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요셉은 결국 보디발을 설득하지 못해서 감옥에 갑니다. 설득하고 또 설득하고 또 설득했는데 실패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요셉이 보디발 장군을 설득하는 데는 실패했지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데는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놀라운 것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요셉이 17세에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래서 7, 8년을 종살이를 합니다. 여러분, 짧은 시간이 아니잖아요. 몇 년이라고요? 7, 8년. 근데 성경은 이 7, 8년이라는 긴 시간을 겨우 1절에서 6절로 끝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7, 8년 정도 고생했으면 책이 한 여러 권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1절에서 6절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셉이 노예 생활한 것을
알려주고자 했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반면에 요셉이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서 씨름했던 것, 그것은 수많은 성경 구절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말해주고자 하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요셉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자 했던 몸부림, 그 씨름, 그 최선,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승리할 수 있는, 실패하지 않는, 성공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에게 이러한 궁금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하나님 앞에서 살았는데 결국 종살이 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살았는데 결국 옥살이 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살았는데 결국 망한 케이스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어도 고난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예수 믿어도 눈물의 골짜기는 찾아옵니다. 예수 믿어도 여러분의 삶에 환난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요셉이 종살이 할 때마다, 요셉이 옥살이 할 때마다, 요셉이 고난 가운데 던져들 때마다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한두 번이 아닙니다. 무려 3번씩이나 반복하고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 39장 2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21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23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그래서 그가 형통하였더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정말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망가질 때가 있습니다. 숨쉬기도 힘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그 순간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계속 추락하고 있습니까? 미끄러지고 있습니까? 고난의 연속입니까? 여러분, 제가 보니까 진짜 기적은요, 우리의 삶에 고난이 삭제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고난이 여전히 남아있지만 여전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거, 이게 진짜 기적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목사님, 이러한 형통이 어디 있습니까? 맞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형통과 성경이 말하고 있는 형통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형통은 만사 형통입니다. 근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형통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의 삶은 형통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 가운데 계속해서 추락하고 누가 봐도 망한 것 같고 고난의 연속인 가운데 던져긴 우리 성도님들 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저도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들어서 목회를 그만두고 싶었습니다. 제가 전도사부터 부목사까지 18년 가까이 사역을 했는데 늘 가슴이 뜨거웠거든요. 그래서 오징어 같은 거 이런 거 가슴에 대면 이게 막 구워졌습니다. 그만큼 뜨거웠는데 이 불이 점점 꺼지는 거예요. 퇴근하고 교회 요것저것해서 기도해도 이 가슴이 다시 타오르지가 않는 겁니다. 이거 어떡하지 하다가 김규식 선교사님께 전화가 온 적이 있어요. 제가 선교사님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너무 궁금했거든요. 뭐라고 물어봤는가 하니 선교사님은 선교를 포기하고 싶은 적이 없으셨어요? 그랬더니 선교사님이 있었어. 딱 한 번 있었어. 내 나이 40에 이 바탐 선교 포기하고 싶었어. 근데 오연아, 선교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사람이 하는 것 같지 그 위에 하나님이 계셔. 하나님을 믿어야 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자. 제가 펑펑 울었습니다. 근데 그 뒤에 해주시는 말씀이 더 눈물이 나는 거예요. 제 인생에 지워지지 않는 좌우명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렸습니다. 뭐라고 하셨는가 하니, 야 권호연, 너 지금 기도하지 마. 옷 입고 나가.
충정교회 성도님들이 없는 곳으로 나가. 그럼 어떻게 해요? 거기서 야 이 나쁜 놈들아 소리치라는 거예요. 고함치라는 거예요. 마음에 있는 걸 쏟아내라는 거예요. 진짜 해보니까 마음의 회복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린 세상에서 실패할 수 있습니다. 사람 앞에서도 실패할 수 있습니다. 누가 봐도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함당하고 손가락질 당하고 비웃음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실패하지 않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상은 여러분에게 물을 겁니다. 너 노할 수 있냐? 당당하게 요새처럼 노할 수 있는 우리 충정교회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